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국가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매주마다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뜬금없이 이 페이스북에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름이 탁 뜨면서 추천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이것에 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유튜브 상에 이렇게 이 제목에 글이 하나가 딱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제목이 마음이 가서 제목을 보았더니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비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비법이라는 제목인데, 더 연결이라는 컴퍼니의 대표 김윤나라는 저자가 세바시에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인데요. 아마 자막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상에 이렇게 제목이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이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어서 같은 제목의 내용과 비슷하겠다 싶어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마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항아리처럼 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서 다 이렇게 크게 받아내는 그런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같이 요만해가지고 그 말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아마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아리처럼 커가지고 많은 말들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간장 종지처럼 조그만 해가지고 말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가 이런 사람의 특징이, 간장 종지와 같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늘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담아내야 되는데 말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속에 있는 걸 자꾸만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뒷담화를 하고, 뿐만 아니고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말그릇은 얼마나 크십니까? 혹시 항아리처럼 크십니까? 아니면은 간장 종지만한 사이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겁니다. 이분의 책을로부터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책 제목이 말그릇입니다. 제목이 말그릇인데, 찾아보니까 무려 25만 부가 팔리고, 뿐만 아니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으니까 스페셜 에디션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제한판까지 나와가지고 책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 하고 이렇게 책을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이렇게 목요일 좀 이제 강의를 보게 됐는데 뭐 그때 책을 신청하려니까 늦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침 또 찾아져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분 설교 가운데 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인용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 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귀가 솔깃한 내용이 있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격려의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장성한 아들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뒤에 뒷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이 수명이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말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말이 닿는 곳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은요, 말이 닿는 곳에 사람을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사람을 주저앉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까지 무덤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 가운데에 들었던 말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많이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이 강의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밤귀 냄새가 안 좋을 때는 속이 안 좋구나 생각하듯이 우리의 말이 지독할 때는 내 마음 어딘가 안 좋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말은 건강하십니까?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그 정상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정상이 뭐냐면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변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거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엇이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이 임했는데 놀라운 기적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 내 병이 나았다라고 기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말이 변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제가 천국의 확장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언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왜 그런가?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고 목사들마다 목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궁창을 나뉘라. 그러니까 그 궁창이 나뉘는 것,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이 거기 있으시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들어갑니까? 그곳에 말씀이 먼저 들어갑니다. 말씀이 먼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터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문이다. 제가 소위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뒤에는 보면 이제 꽃이 핍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터가 좋아서 우리 교회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참 좋은 것 같다.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목사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 사고를 치고 나버리면 그 양떼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이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순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우리 좋은 교회, 거제 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작년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했고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목회 계획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오거나 또 특별한 신방 요청이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신방이 있는 날은 제가 딴 날 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 신방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가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신방 갈 때 내용을 제가 일체 못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날 이 새가족 할 때에 잠깐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잠깐 하셨는지 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본인한테 잠깐 묻고 그것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가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가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명확하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보고 한 번씩 제가 이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 무섭지. 하나님 무섭지. 얼마나 정확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말씀이 늘 암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목숨을 걸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초점을 오늘 이 교인들을 향한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듣는 뉴스, 내가 듣는 이야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이 주일날 전하는 이 말씀에 모든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해서, 그리고 오늘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딴 거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야 됩니까? 뭘 앞세워야 됩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가면, 말씀이 앞서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로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면 내 감정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 경험을 따라가거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었던 책 한 권, 그거 한 가지를 읽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복종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인 삼습니까? 내 감정을 주인 삼고, 내 경험을 주인 삼고,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인 삼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과 일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면 120여 회가 나옵니다. 그냥 이 딱 단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뭐 가라사대를 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은 120여 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뿐만 아니고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무엇을 앞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고 난 이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들을 통해서 나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이 뭘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개인이나 또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이 앞에 있으면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내 감정, 말씀이 아니고 내 경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후시딘. 후유증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후유증이 남는 것들은 다 말씀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되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뭘 붙들고 갑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표대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전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 봅니까?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전했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목회 계획을 얘기하실 때에 무슨 노트를 적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설교 노트, 말씀 노트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생명줄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붙들면 안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뭘 기억합니까? 내한테 상처 준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한테 힘든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이 사탄의 꾀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앞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앞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앞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틈을 타서 시험을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의 자리에 사람들의 감정을 그 앞에 딱 두면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딴 거 뭐 타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이 남아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누구 말을 묵상합니까?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일어나는 일은 육체의 일밖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사탄이 누리고 있는 그 틈을 노리는 그 말이 말씀으로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내가 세운 어떤, 내가 새긴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 혹은 내가 만든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앞서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보다 앞서 있는 분주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열심히 나의 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경우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나에게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편견, 그것도 우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남은 딱 진짜 딱 숨겨놓은 질문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요,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딱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질문 한 가지를 딱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뺏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하에 있고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씀보다 정치적인 성향이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말씀을 기억치 못하게 하고 말씀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다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가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있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럽니다. 자기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나는 나지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우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받은 말씀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더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라고 준비를 하는데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는데요, 이 베드로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나요? 사단아 내 뒤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선언이 되어졌는데 그 말씀보다 앞에 있으면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사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껴서 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막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베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막 이기 그냥 한번 하자 하고 막 그냥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막 한번 보자 이래 할 건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이런 인간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벌을 줘도 몇 번을 줬을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이 안 되어 있나요? 네, 19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전 앞에 무엇이 베드로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말씀이 먼저 그에게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말과 내 말이 같아야만이 성령의 충만에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성령의 말과 내 말이 같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가? 그것은 성령의 말과 내 말이 반드시 같아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이 얘기를 했는데 말씀보다 앞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말과 자기의 말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때부터 입을 열었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말과 누구의 말이? 내 말이 같아질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자, 단 하루 만에 성령의 말과 내 말이 같아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2장 41절 다 같이 봅니다. 2장 41절.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떨 때요? 성령의 말과 내 말이 같아질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하실 때에 이 성령과 말에 관한 이야기를,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과 말에 대한 이야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늘 애를 먹이던 바리새인들, 꼭 애를 먹이는 인간들이 한둘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애를 먹이는 사람들 있으시죠? 없습니까? 예.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절대로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쫓겨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31절에 가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보면 여기에서 성령에 관한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예수님 자신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도 동일하게 성령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상을 다르게 둡니다. 자, 3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말이 첫 번째로 변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성령을 회박할 때에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데 그 사심을 얻지 못하는 기준이 바로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에 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36절, 37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36절, 37절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성령과 함께 갈 수 있고 성령의 방언과 성령의 말과 같은 말이 될 그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바로 말이 변하는 것, 말이 성령의 방향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있어서 이 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자,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를 의롭게 되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왜 그러면 그 말을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 비밀을 잠언 18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잠언 18장 8절에 가보면, 자, 다 같이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남 욕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남 욕하는 것이 별식을 먹는, 여러분 별식 좋아하시죠? 별식, 간식 먹는 것보다 별식이 더 좋은 거예요. 남들 이야기하고 남들 험담하고 남들 비방하고 남들 비판하고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막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싸우다가도 친구 만나가지고 남편 막 욕 실컷 하면 소화가 안 그나마 쫙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그래, 남은 얘기 다음에 하자, 집에 가서 전화하자. 실컷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그럽니다. 잠언 18장 20절 20절에 가보면요,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말 그대로를 돌려봤는데, 자,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 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과 나의 말이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 우리 한번 이거 따라 해볼까요? 믿는 대로 되는 인생. 우리는 믿는 대로 됩니다. 사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대로 되는 인생.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말을 안 할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평신도로 사역을 할 때에 7년 동안 함께 했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중고등부를 같이 하고 또 청년회를 같이 하고 방송실, 찬양팀 리더를 할 때도 이 담당 교육자와 7년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목사님께서 언제든지 집사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면 매일 개인적인 일도 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분과는 깊은 교제를 합니다. 목사님, 그것 아십니까? 저와 함께 지냈던 그 초창기 7년 동안 저와 목욕탕도 가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목사님은 일체 아무런 얘기를 무려 7년 동안 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분이 떠날 때까지 7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저는요, 제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만큼 저는 그분보다 몰랐고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늘 배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것이 10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은혜가 많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은혜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은 2-3시간 아니고 3-4시간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많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이 어떨 때 시험에 든 증거가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 나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시험에 든 증거, 첫 번째,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크게 느껴지면 지금 내가 시험에 든 겁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것 그것 한 가지가 더 크게 느껴지면 지금 내가 시험에 든 겁니다. 두 번째, 좋은 말보다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시험에 든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안 들리면 시험에 든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기 싫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시험에 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늘 시험에 들었는데요, 시험에 든 분이 여기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베드로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엉뚱하게 나와도 막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뒤에 단서를 하나를 붙입니다. 자, 3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의 말이 대부분 이렇단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께서 가시고 다는 방향과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잘 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의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이 눈치가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치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가려가다 보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눈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또 나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죽음까지, 무덤까지 가기 때문에 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과 우리의 말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4장에 가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할 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0절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한번 오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이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만큼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다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사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를 근심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을 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말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변할 때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말이 성령의 말과 같아질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은 죽이고 오직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말을 하게 할 때 은혜 끼치는 선한 말을 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진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 그것은 정답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맞는 말인데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얼마나 기분 나쁘게 은사적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그 말투,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기분 나쁨 때문에 정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문제는 아이들의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거실을 그냥 거실은 길입니다, 길. 거실을 통과해서 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돌아온 인생을 저는 늘 설교를 저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하였던 저의 말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2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 반드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람을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럼 사람을 만날까요? 사역자가 될 만한 아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여인은 사모가 돼도 괜찮을 거다. 아니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탈락인 겁니다. 저 혼자. 예.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선택되어지고 간택되어진 여인이 김정은 동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을 사역자라는 기준으로 삼고 제가 늘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내가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 숨기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에 아내에게 사역자의 기준으로 삶을 요구하고 사역자의 기준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나는 평신도인데, 우리는 평신도인데 삶을 사역자로 요구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 여인이 그래도 목사님 딸로 자라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갑시다. 예. 한국 갑시다. 예. 그제 호산나 교회인데 괜찮아. 그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정답을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수도 없이 울었어요. 남모르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그렇게 해서 저 여인이 저렇게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모습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 임한 그 성령이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인됨, 말의 주인됨 그 성령께서 나오질 못하니까 나하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아픔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말을 안 하니까 성령의 일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모든 말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어디 더러운 말을 해서 더러운 말을 합니까? 정답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그 뒤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구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 우리 29절 나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느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느냐.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은혜 끼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질 때, 그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목사를 보면 저 목사가 저렇게 형편없어,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 끼치는 말, 기대하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장로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놀라운 영적인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기대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런 기대하는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로 성령의 말들로 바뀌어져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일주일 내도록 제 마음 가운데에, 입술 가운데 있었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나오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우리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